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제목은 계속되는 논쟁. 자, 우리 22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 있으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며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시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아래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지어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으로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정대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랴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발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설교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처음에는 대중설교를 하세요. 그러다가 차차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대중에게 선포하지 않잖아요. 가족만 놓고 유언을 남긴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포기 제자 양육에 집중하시는 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우리가 13장에도 천국의 비유를 했는데 혼인잔치를 베풀었더라. 혼인잔치는 어떻게 해요? 다 오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오는 거잖아요.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를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임금이 사람들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쫓아냈다. 이것은 교회를 많이 와요. 그 그물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죠? 그리고 그물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우리가 7가지 비유를 배웠어요. 그 비유 중에 그물의 비유를 보면 쫙 그물을 쳐서
끄집어내서 좋은 고기는 담아놓고 안 좋은 고기는 싹 버려버린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그물을 쫙 치면은 교회 끌어오잖아요. 어중이도 오고 또중이도 오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한 데로 가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또 종교적인 행위, 어떤 복받기 위한 것, 이렇게 교회를 나온 자는 쫓아내버린 거죠. 굉장히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믿는 것이지, 적당히. 베트남에서 목회할 때 하도 부인들이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제 황금기가 베트남이었었던 것 같아요. 20대 30대 성도가 거의 였으니까 600여 명까지 부인이 된 외국에서 큰 교회였죠. 근데 아주 열심히들 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그런데 알파 코스를 하다가 남편들이 와서 적당히가 아니라 그분들이 다 열심내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적당히 믿으라고요. 돈도 적당히 내고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대충 믿어라. 신앙은 그렇지 않죠.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죠. 내일 일을 누가 예측합니까? 어저께도 기도하기 전에 박민정 권사님 얘기했지만, 박민정 권사님이 연세가 70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갑자기 뇌가 아파서 말이 어눌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예요. 박민정 권사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닥쳐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우리 장인 어른 같은 경우도 다리를 절단했잖아요. 그 다리를 절단해서 자꾸 썩어 들어가니까 다리를 자르면서 할 거다 해서 다리를 잘라냈어요. 이런 신체 한 부분을 살려고 잘라냈다고요. 그런데 결국 이 골반뼈가 부러지며 또 다리가 더 아파서 결국엔 천국을 가셨잖아요. 몰라요. 인생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제일 불쌍한 인생은 열심히 교회를 와.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열심히 교회는 와요. 예수,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논쟁하는 건 논쟁. 예수 그가 누구냐예요. 예수 그가 누구냐. 청년 예수 그가 누구냐. 이것의 신약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세상에도. 이스라엘 전쟁이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니까 80만 가까이가 이스라엘에 모여서 데모를 하고 야단이 났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화약과가 중동 아니겠습니까? 성경부터 계속 예언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오늘 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꼭 말을 올무에 걸리게끔 하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어떻게든지 책잡을 하려고. 말을 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그 약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잡아보려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약점을 잡으려고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는 거죠. 16절이죠. 헤롯 당원들 간사한 혀죠. 끈질기게 공격을 하죠. 17절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세금 바치는 것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세금을 로마로부터 속국이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바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바치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세금 바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세금 바치라니 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탄받아 죽어야 된다. 세금 바치지 말아가면, 아니 지금 전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는데 세금 바치지 말아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로마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열에도 걸리고 절에도 걸리고. 한수 위 바둑 수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오목 둘 때 보면 애들은 오목도 잘못 두잖아요. 어른들은 수가 다 보이잖아요. 애들이 장난 갖고 놀 때 바둑 하수를 훈수를 뒤잖아요. 수가 여러 수죠. 아니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풍전등화, 진퇴양난, 진퇴유곡,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절대절명의 도간의 든쥐 아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에는 벽이 절벽이라고 그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몰랐죠. 이걸 몰랐지. 창세 전에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놨단다. 바다가 길이 문제죠. 홍해가 문제죠. 근데 홍해 안에, 문제 안에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못하죠.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들으셨잖아요.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답시다,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다시 한번 수억만 명의 불신자보다도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다 안 된다겠어요. 모세 혼자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라.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시죠. 광야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석양에 해는 떨어졌습니다. 25시도 없고 코스트코도 없고 이마트도 없어. 상점도 없습니다. 언제 빵을 만들어요? 언제 농사 지어요? 다 죽어갑니다. 2만 명이. 근데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2마리 갖고도 하늘로 축사하여 떼어지면 생기고 떼어지면 생기고 떼어지면 생기고 없는 게 뒤게 하죠. 광야입니다. 배고파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루가 아닙니다. 1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만나를 내서 먹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기 먹고 싶다예요. 메추라기 떼를 1m 2kg 이상을 쌓이게 떨어져서 고기 첩하고 죽어서 날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 알아야 돼요. 피조물. 나는 피조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동전 하나 갖고 와라. 야, 동전 화상 이게 누구 그림이냐? 20절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 뒤로 한마디 못 하고 입 닥치.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여러분, 3살, 2살짜리가 말 배운 애가 엄마 아빠 말싸움 이깁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주님, 부활이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이 원수입니다. 사도는 사독 후예예요. 후예. 그러니까 왕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세주의예요. 현실주의고 이 땅의 물리적인 거예요. 돈도 많죠.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살고자 하는 분들이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근데 예수님 구약 때 보면은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가 누구에게 올지 모르니까
어쩌든지 자손을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앙망하면서. 그런데 계대교는 7 형제가 있는데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 대를 잇기 위해서 무슨 철을 빌려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때 시절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죽어버리니까 둘째 아들이 가고, 둘째에서 7째까지 결혼을 해서 그러면 그 부인은 누구 부인입니까? 천국 가네. 이게 질문한 거예요. 사독의 후예들이죠. 현실주의죠. 영계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현실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현실만 믿는 육적 신자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은 애를 바라보자 눈곱만큼도 안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해하였도다.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딱 하나님 만들어 놓은 숫자 그대로요. 아기 천사도 있고 어른 천사도 있고 세 종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번성하려고 성이라는 걸 주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하고 번식하고 사랑을 확인하게끔 준 거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없어요. 부부관계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준 고자도 있잖아요.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에는 늙은 것도 없고 번석도 없고 먼지가 없고 화장실이 없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뭘까? 그리고 있는 것이 뭘까? 영생이 있죠. 기쁨이 영원하죠. 날로 새롭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것들은 또 없어요. 나쁜 기억은 없어요.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섭바지하고 아주 이 땅에서 슬픈 일 당한 것들이 천국에서 계속 있다. 그거 어떻게 천국일 수 있어요? 천국은 좋은 기억만 있는 곳. 참 천국을 묵상하면 재밌어요. 이 땅에는 맨날 병 걸릴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염려가 있는데 천국에는 염려가 없다. 늙은 것이 없다. 그리고 잠자는 것이 없다. 잠이 없어. 잠을 안 자도 살아요. 그리고 뭐 옷장사가 없죠. 옷을 우리가 지어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완벽한 나라, 완벽한 나라. 생각되는 대로 내가 누구 집에 가볼까 생각나네. 그 좋은 의미. 내 몸이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줌으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줌으로 우리가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는데 장로님도 기도로 들어오고 권사님도 들어오고 목사님도 들어오고 천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동일하게 한 기도에서 현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장수가 떨어져 있는데 신비로운 거죠. 천국을 경험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천국을 오해했다. 그래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가도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 계명 저 계명 따지는데 예수님이 37절에 네 마음 다해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39절. 첫째와 둘째. 그래서 613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하라와 하지 마라. 248개와 316개.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다는 거. 613개를 그걸 토론한 거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을 예수님은 더 축약을 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죠. 수직과 십변. 이거죠. 그것이 40절에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본 최종적인 강령 정책이다. 최종적인.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은 사랑해. 하나님은 안 사랑해. 사람은 좋아해요. 하나님은 예배는 잘 드려요. 사람은 미워해. 아니죠. 균형과 조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최고인데 왜 다윗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데 다윗이 뭐예요? 43절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46절이도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거죠. 110편 1절에 다윗이 그리스도, 다윗보다 얼마나 천년 이후에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데 자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나의 주라고 하냐. 어떻게 나를 주라고 하냐. 나는 손주 중에서 새까만 손주인데.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라, 창조주라,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 내 때를 보기에 기뻐했다. 너 나이가 50도 안 됐냐 배웠잖아요. 30인데 어떻게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하냐. 예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요, 계속, 그죠? 23절에 그러므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화가 있다. 신앙의 가장 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직분자들의 위험수위가 뭐냐. 특히 저 목사 같은 경우, 어제도 하루 종일 저쪽에서 방송실 마이크 나오게 해서 8개를 고치고 하루 종일 저거 했습니다. 너 할 사람 없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되었다 함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는 물어요. 신앙이 제일 뭐냐? 매너리즘 빠진 거. 매너리즘이 뭐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래 다 저의 자신에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진짜 기쁜가? 정말로 목숨 맞춰 살 수 있는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이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일하는가? 사람 보고 일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7번을 해요. 7번. 13절에도 화 있을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15절에도 화 있을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지옥을 가게, 자기도 못 가고 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 계속 나오죠. 23절에도 화 있을진 외식하는 거죠. 박하와 11조는 드리도 정의와 율법은 버렸도다. 24절, 이제 25절 화 있을진저 탐욕이 가득한 거죠. 의식적인 거죠.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하루살이는 건너는 거 겉모양이야. 공통점이 뭐냐?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이에요. 겉보기에는 대단해요. 옷수를 늘리고 견장수를 넓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나는 의롭게 율법 말씀을 대로 나는 산다 해서 눈 보면은 음란하고 죄 지으니까 나는 주님만 보고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말씀만 읽다 보니까 일부러 막 전봇대 같은 나무에다 붙여갖고 얘가 피가 질질 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피가 이렇게 흐르네요. 나는 경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 보니까 가다가 찧어가지고 이렇게 피가 줄질 난다. 그것을 면류관으로 여기고 그런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표시내려고 하는 것. 뭐라고 하죠? 생색낸다고 그러잖아요. 생색낸다고. 그러니까는 33절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욕 한번 하고 싶으면 33절을 막 읽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들아의 특징이 뭐예요? 위장하잖아요. 콱 숨어가지고 빡 물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팍 물려고 회칠한 무덤이면 그 무덤 회칠한 회를 딱 덮어놓거든요. 하얗게 평토장하고 비석을 꾸미는 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나잖아요. 사람의 속에는 구렁내나고 구린내나고 더럽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겉보기에는 직분이 있네, 경륜이 있네, 유전이 있네,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고 이런 것을 형식적인 신앙을 이어가지고 그러면서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라 3절에 얘기하니까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5절이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지금 뭐 민족이 민족, 우리나라도 민족이 민족 아니에요? 저 북한하고 우리하고만 언어가 같잖아요. 내 형제예요, 내 형제. 나라와 나라, 이스라엘, 하마스 다 거기도 형제, 민족.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지금 갈수록 더 일어나는. 이럴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가 종말론적인 세계적인 종말론, 우주적인 종말론, 개인적인 종말론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죠. 그러나 개인의 종말론은 내일 또 맞이하고 오늘 또 맞이하지만 우주적인 종말론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관계없이 다 임하는 거죠. 그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것. 그것이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을 때 다니엘에게 말한 걸 기억하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웠잖아요. 머리 금신상을 보여주었잖아요. 머리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이 5대 제국이 흘러갈 것이다. 그 제국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망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쇠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 더 약한 돌이 하나가 쾅 와서 그것을 금신상을 쳐부수고 돌이 가득하리라. 예수님이 오면은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거기에 이제 70주를 정한다겠죠. 근데 70주인데 구약에 62일에가 지냈어요. 그리고 7일에가 지냈어요. 그러니까 합하니까 69일에가 지냈어요. 70일에 70년포로. 근데 한 일회를 애껴놨어요. 그 한 일회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40그 시간에 우리 루스타임 한 것처럼. 근데 그 한 해를 7년을 이제 다가올 때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가 노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났어요. 근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한 일회가 곧 이루어진대. 기름 부은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공간이 2000년을 기다려서, 이야, 루스타임 많이 주죠. 하나님 보기에는 이틀이지만 우리에게는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지구의 종말이야, 역사의 종말이야,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거예요. 이게 시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관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멸망이 가져간 것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멸망이 가져간 것, 데살로니가에도 멸망이 가져간 것을 쓴다는 거. 누가?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 WCC나 종교 다원주의나 전 세계 유엔의 총장이 서서 성전에 들어가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표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죽은 자도 막 살려버리니까 진짜 메시아로 전 세계가 와 할 때, 그때쯤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대부분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29절에 그 환난 날에 해가 즉시어지고, 우주적이잖아요. 저 지금 떠 있는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태양아 있어라 계속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태양아 없어져라 할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때 이 우주가 그냥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노왕수 때처럼. 그래서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천군 천사가 31절에 함께 오리라. 그걸 어떻게 그걸 아느냐? 32절에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대한민국 꽃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꽃이 무화과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연해진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다.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AD 70년에. 여러분, 전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서 200개국 나라가 있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겼다.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AD 70년에 나라가 풍지박살내서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2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거든. 33절에 인자가 가까이 오는 줄 알아라.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생기면 그때가 다녀라. 그러면 그때 태어난 1948년 태어난 사람들이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한 세대를 70년으로 보냐 100년으로 보냐 몇 년으로 보냐, 이것은 주님만이 아시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라. 그러면서 35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없어지니라, 이 말은 없어지잖아. 그 증거를 또 하나 줬어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그냥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를 연구해야 돼요. 종말을 연구하려면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다니엘의 때. 그 종합에 보면 뭐예요? 노아의 때가 그 노아 방주를 다 지어놨어요. 근데 노아 방주 문을 누가 닫은 거 성경에 나온 거 아세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자락에서 말을 해요. 일주일 후에는 비가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끝자락에는 개방 때를 알려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날짜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는 알려주지만 윤곽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의 종들,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윤곽은 한다. 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아침에 붉으면 그날이 맑겠다. 낮침에 마파라면, 우리 시골에서 엄마가 그래요. 오늘 또 마파람 분다. 양씨가 곡식 널지 말아라.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바람이 거꾸로 본다. 영락없이 비가 와요. 징조를 해요. 창세기에도 징조예요. 여기에도 징조가 있다는 징조. 예수님 올 때가. 그러면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가 휴거죠. 랩처 끌어당겨서 매를 갈고 있다가도 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밥 먹을 때 맷돌질한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두 사람이 또 한 곳에는 잠을 자다가, 그러면 두 사람인가 한 사람 올라가죠? 아니에요. 25장 다음 장에 나오죠. 10명의 처녀가 기다리는데 절반이 올라. 여러분, 여기서 절반만 뚝 잘라서 휴거만 된다고 생각해봐요. 안 믿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에 있는 중에서 절반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순복음이니까 불로불로하지. 자석을 쫙 떼면은 지남철에 짝짝짝짝 붙는 것처럼 성령 있는 자만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4번, 3번이 42절. 깨어있어야 할 방법밖에 없다. 왜? 도둑놈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 않냐. 43절에. 그래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답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45절이 중요하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먹여라. 복 받으라고 외치지 말고 예수님이 온다고 외치는 종을 만나라. 이거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주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때에 맞는 복음을 줘라. 때에 맞는 복음을. 이 땅에 땅 삽시다, 집 삽시다, 복 받으라는 그런 설교, 윤리적인 설교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 줄을 알아야 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때를 따라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저는 큰 감동을 있어서 종말론을 지금까지도 저는 외치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을 저 나름대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49절에서 때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라는 얘기죠. 유황불에 떨어지리라.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에 대한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에 향한 얘기고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휴거 잘 될까? 휴거 영화를 한번 봐야 돼. 휴거 영화. 그냥 옷만 남겨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날이 우리 시대의 불온간이 올 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있을 때 언제 오십니까? 다 종말의 찬양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찬양 잘 안 하잖아요. 정말 깨어있을 때다. 내일부터는 또 종말론장 한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다섯 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와 또 염소, 양의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이 종말론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역사순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왕의 복음으로 유대인을 향한 복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서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다 한 번도 남김없이 주님 부를 때 세상 하나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질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야, 그날 가야죠. 그날 가야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화로운 그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궁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이름. 생명책에 나의 이름. 이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복을 입지 않는 걸 쫓아내는 것은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죠. 각자 입어야 돼요. 엄마가 입고 나 안 입으면 안 돼요. 각자. 내가 아무리 잘 믿는 목사에도 내 아들이 예수 믿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도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각각 상을 주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